성심학교에 와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귀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가 능력 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어디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이제는 무거운 옷을 안 입어도 될 것 같아. 점점 벗어 이제 시원한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될 것 같은데요. 부득이 제가 또 격식을 갖추다 보니까 넥타이는 안 맸습니다만은 밑도리도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책들은 다 있죠. 거기에 책은 73페이지 영적 사람 아담을 돕는 자 했는데, 영적 사람 아담하고 돕는 별필에 대한 얘기도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창조,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는 것이 이 창조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참 시간이 잘 안 가죠? 제가 공부한 것이 이따금씩 자꾸 잊어먹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순서를 조금 잊어먹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부탁해서 좀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잘 돼요? 네. 네. 다 나와요? 네. 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자꾸 리바이블 하면서 하나씩 더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법 많이들 이해하셨죠? 거의 리바이블 되면서 조금씩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 나가서 이제 리바이블 하는 거는 조금씩만 하고 진도를 좀 팍팍 올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뜻을 정하였어요. 그 뜻이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과 구속 사역,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인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초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해서 아들들이 되도록 사역을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알파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메가가 되시는 것, 시작과 끝.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참 중요하죠.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엔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런 것보다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구속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과 구속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다 세워주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뜻을 정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도 태초가 있죠. 곧 만물이 있기 전에는 전부 다 태초에 속하는 거예요.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또한 태초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 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성경에 보면 태초란 얘기, 신약 성경에 태초란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나중이니까 그리고 구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태초가 또 있는가 생각하는데, 실제는 신약은 예수님은 태초, 곧 만물이 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의미에서 태초라고 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때는 뭐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곧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구속사를 표시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때, 이거 창세기 1장 1절의 천은 영계 하늘, 자꾸 물질계 하늘로 목사님들이 해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물질 세계 안에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은 영계 하늘이에요. 영계 하늘은 이때부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가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다 하나님이 보좌를 두셨고, 그 다음에 이 물질세계, 지는 물질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이시니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때는 벌써 하늘에서 천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천사들이 타락해 가지고 음부에 가두어졌을 때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도 시간적인 개념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조금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저 6,000년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하면 6,000년이 맞는데 천지 창조부터 계산하면은 6,000년 가지고는 안 되고, 과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몇십억 년도 되고 몇백억 년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물질세계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펴가는 거예요. 물질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펴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갖다가 인자라고 그래요. 그 빌립보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로 표현한 것이, 잘 표현된 것이 바로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우리 삼위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본질 위가 되시고, 성자는 본체 위가 되시고, 성령은 본영위가 되시다. 이 신학적으로 다 그렇게 칭한 호칭들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셨죠? 그러면 성자는 누구냐? 본체위가 되신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 하나님 자신이란 말, 하나님의 자신이 형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체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비하해가지고 뭘 입고 오셨다? 종의 형상,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쓰실 종이란 말이야. 천사도 종이고 사람도 종이에요.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분을 뭐라 한다?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시기 전을 뭐라 그래요? 구약. 오신 후를 신약. 약이란 얘기는 약속이란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눠요. 그 구약은 뭐냐? 구약은 구약의 역사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다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다. 어디에? 신약 혹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성막을 얘기하면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뭐냐? 하나의 그림자다, 비유다, 모형이다 그랬죠. 그와 똑같이 이 세상에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에 들어가까지 하시는 그 사역의 실상을 이루기까지 구약은 뭐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다. 그러나 신약은 뭐냐? 신약은 실상이요. 그 실상이 신약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가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선전했어요? 천국이 왔단 말이에요. 천국. 그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계시는 곳이 어디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에다 보좌를 두고 계신데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천당. 집당자죠. 천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보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가 뭐가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자이신 그분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 죄를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한이 이르면 다시 오시도록 돼 있죠. 이렇게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자이신 주님. 그러나 성자,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거 굉장히 귀중한 얘기, 신학적으로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예수는 성자를 표현할 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는 인자로 표현할 때, 그 똑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것을 성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인자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인자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뭡니까? 선지자, 구약은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새 직분을 가르쳤을 때 뭐라 한다? 그리스도라 한다. 신분을 가르쳤을 때는 뭐라 한다? 신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 뭐다? 예수. 내가 잘못 썼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예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를 표현할 때도 예수, 또 그리스도로 표현할 때도 예수. 이름은 다 예수야. 다 예수인데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뭐야 또 하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다음에 23절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면서 또 뭐다? 하나님이 함께하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그리스도시면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자와 이거는 이제 신성을 가졌죠. 성자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뭐요? 인성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반드시 우리가 두 속성을 반드시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성은 인정 안 하고 신성만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신성은 인정 안 하고 인성만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과 4장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돼서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은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다. 그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것을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인정되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것과 또한 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하시고 또한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펴가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셨는데 누가 죽으셨을까? 성자가 죽으셨어요? 인자가 죽으셨어요? 인자. 요걸 잘 알아야 된다. 성자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해요?
너가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러죠. 개새끼는 뭐예요? 강아지. 망아지는 나중에 뭐가 돼요? 소. 그죠? 말. 망아지. 송아지. 송아지. 죄송해요. 망아지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사람이 어른이 되면 사람이라고 표현하듯이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로? 그리스도로서 우리 창세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육신이 되어 와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자께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인자가 되신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하늘나라 가셨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가셨어요? 인자가 가신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아버지께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때 그때는 누가 또 오시냐면 성자께서 인자와 함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요. 16절부터 2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해 가지고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뭘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주지 아니고 다시 오리니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성령 한 영만 오신 분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한다? 아버지 영과 또 아들의 영이 함께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영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임만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성자는 어디 계시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또 예수님이 진짜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분도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셔. 예수님이신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똑같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럼 뭐야? 예수님은 막 초월적인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이 초월적으로 사역하셨나? 아니잖아요. 공간, 시간, 개념이 다 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분이 인자인데
초월적이 될 수가 없죠. 그 인자는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뭘 하시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뭐 하고 계시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 준다는 말이야. 대신 대언자가 되어서 내가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면서 은혜가 내려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뭐로 올라가셨어요? 인자가 가신 거예요. 성자가 가신 것이 아니고 인자가 가시고 성자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보이자 성령과 함께 뭐 하려고?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하셨던 역사를 함께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읽었죠?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예수란 이름, 아들에게 주신 예수란 이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했을 뿐 아니라 함께 하신 그분이 제자들과 약속한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누가 시행해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대요.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누가 함께 역사한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은 인자예요? 성자예요? 성자예요. 여기는 굉장한 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에요.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참 믿음 좋다. 근데 나는 좀 까다로웠어. 그래서 목사님, 저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늘로 부활 성천하셨어. 하늘에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예수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달라요? 그랬어.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은 똑같아. 그런데 나타내심이 다르단 말이야. 인자로 오신 그분,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육신이 되오신 그분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에서 어디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간과하고 계시고 이해가 되셨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셨다는 말이야. 요것을 이단들은 몰라. 이단들은 이걸 부정해요. 전부 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이제 복음 전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만민에게 복음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고 17장 17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고 손을 얹어 병든 자 고치고 악한 것에서 해를 받지 않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시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누구예요? 인자. 그런데 그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확정했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누굴까?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갔던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각자 여러분 안에 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가 오셨다? 성자가 아버지 영과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요걸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하고 한참 논쟁을 해서 그 교수님이 나중에 아이고 권전도사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 다시 했어.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지금 미국 가셔서 이제 소천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인천의 그 문둥이 촌에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 따라서 문둥이 촌에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했는데 우리 개척할 때 내가 개척할 때 4학년 때 개척했는데 신학 학부 4학년 때 개척해서 강제로 그냥 안 하니까 내 허리 뚝뚝 끊어가지고 강제로 그냥 손들게 만들어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을 봉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나 하니까 친해지도 마. 그래서 자기가 신학자지만 우리 권종사 때문에 내가 다시 성경 보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인연이 맺어지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려고 얘기를 한 것이 교수님이 성경을 더 깊이 보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을 듣다가 혹시 여기서 강의 듣다가도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이렇게 자주 좀 질문도 좀 하십시오. 자, 인자로 오신 주님은 지금 초림주로 오실 때는 여기 선지자직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자, 지금 인자로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디 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죄를 간과하는 대제사장이 되었었어.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뭐예요? 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뭐를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자, 마태복음 16장 27, 28인가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이 또 있느니라. 16장 27, 28.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다시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오신다? 왕권을. 누가 오신다? 인자. 성자가 오신다? 인자. 인자가. 그 인자는 개념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계시록 11장 인자가 오신데 언제 오냐? 마지막 나팔에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듯이 마지막 나팔에 오시는데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다시 오실 때는 누가 오신다? 인자가 다시 온데 와가지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한다?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천년시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왕노릇 하다가 왕권을 가진 땅의 왕들과 함께 어디까지 들어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하늘, 하늘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냐면 그래서 시대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와 땅에 있을 때,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로 오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 신약은 뭐요? 실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는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데가 은혜 시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창조 시대, 원시 언약입니다. 원시 언약 시대, 신각 시대, 제사 시대, 율법 시대가 지나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주님 오실 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냐?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다. 성막에서 율법으로 제사 지냈던 것도 뭐요? 비유요, 그림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구약의 신앙생활을 실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그럼 구약을 보면서 구약을 하나의 비유로 쓸 수도 있고 모형으로 쓸 수도 있고 하나의 그림자로 쓰는데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사역, 곧 말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역할 사역에 대한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인격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설교에 구약을 좀 붙이기도 하고 필요한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만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본다면은 구약을 실상으로 보아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다를 곳이 어디예요? 반석. 그래서 인자가 오면서부터 신약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천년시대가 끝나면 어디까지 간다? 영원한 시대가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인자로 오신 주님의 사역도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도 알파가 되시고 끝도 예수님이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은 만유라는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깁니다마는 여기는 부활장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몸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육신의 몸 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간대. 그래서 이만희는 안 죽는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때 되면 거짓말쟁이가 나오겠죠. 박태선이 식으로 박태선이도 지가 천부라 그랬잖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랬어. 또 영생교 조희성이도 똑같아. 근데 다 죽어. 이제 이만희만 안 죽었지. 이만희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 다니면서 나한테 전도를 많이 한 목사 박사들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내가 변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아무리 돌이켜서 성경을 바로 해석을 시켜줘도 안 믿고 안 따라. 그 박사학위를 뭐하러 받았냐. 그때 자기는 박사 이제 다 내버리고 이제는 전도자로서 사역한다나. 신천지 전도자. 당신은 신천지 전도하시오. 전도자 되시오.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천지 이만희하고 사시오. 나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 몸 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이만희 그래서 안 죽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꾸 늙으니까 변화돼가지고 어떤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말고 이만희가 죽거든 얼른 거짓말쟁인 줄 알고 빨리 교회로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이 가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만희 죽었다 하면은 내가 얼른 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끌어낼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그들은 부활을 인정 안 해요. 그런데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 뭘 입는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무슨 몸을 입는다? 육의 몸을 입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무슨 몸을 입는다? 영체를 입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은 육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인데 뭐가 심판받느냐? 영이 심판받아요. 그 내 영혼의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는데 이때는 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어느 때냐? 한란 시대 마지막에 이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첫째 부활이 있어요. 우리 인간.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 둘째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두 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두 번째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자들, 그리고 또한 한란 시대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곧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아주 작정한 신앙을 지킨, 인내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땅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백성들을 관리하는 역사가 있어.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물질 세계는 없어져 버려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에 채집돼 녹아버린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이 땅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가 사는 동네에 그냥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는 다 모든 사람이 부활치를 입어.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부터 보면 20장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희고 큰 보호자가 있죠. 백보자 앞에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치를 입어요. 내가 어떤 부활치를 입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부활체를 입고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죠. 그런데 또한 하나의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사람도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일했나에 따라 가지고 일한 것이 행적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책들이에요. 책들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만큼의 너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요. 이건 행위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행위로 기록이 된다. 영생하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뭐 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함을 받은 사람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천국에서 얻을 보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는데 그 가보면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다 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나라 가보면 받을 영광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자권에 들어가 장자의 총에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골, 5골, 1골 이렇게 골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아들들이라도 성 밖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곳이 어디냐?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르는 곳은 앞으로 이를 곳이 어디요? 시온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 누가 있더라? 장자가 있다.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이 있다. 사람으로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총회죠. 장자의 총회가 뭐냐?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 야곱과 같이 장자권 얻으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긴 자.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람.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백성은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나라에는 백성이 살아. 그것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12지파를 다스리고 살던 그 나라의 도성이 어디요? 시온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시온산과 했을 때는 백성을 거느리는 그러한 백성이 사는 동네.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에서, 버두, 사빌라 교회. 이 교회 중에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의인의 영은 뭐냐? 백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시대 믿음장. 이 사람들은 다 증거를 가졌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멀리서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신약시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전케 된 영들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의인의 영이죠. 백성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장자의 총회, 이 왕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아들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매달 한 번씩 각자 문으로 이제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네모 반듯해요. 12,000 스타디온이 천과 관과 고가 똑같아요. 그런데 문이 각각 동, 서, 남, 북에 각각 문면이 있다. 세 문씩 있어가지고 각 12지파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죠. 이들이 출입하는 출입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생명수강이 각각 흘러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출애굽할 때 그는 진을 칠 때마다 동편진의 세 지파, 서편진의 세 지파, 남편, 북편 지파의 세 지파 가운데가 그 기가 딱 서가지고 표시를 하죠. 그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의 모형인데 여기에 대한 거랍니다. 조금 이제 조금 실상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기 강이 흐르잖아. 생명수강이 수가 흐르잖아요. 각각. 자,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쉴 거예요.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